얼마 전에 에버 기븐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대형 컨테이너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다가 그만 좌초가 돼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막히면서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바람에 400척이 넘는 배들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일주일 동안을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했던 그런 배들은요,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르는데 정해진 기간에 이걸 실어 날라야 돼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게 다시 복구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해가지고 아예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희망봉으로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한 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지중해에는 그야말로 한가하게 떠도는 요트라든지 또는 유람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배라고 한다면 뭐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고 또 오늘 막히면 내일 가고 막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지가 없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배도 있고 목적지가 없는 배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좀 지탄을 받죠. 우리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어쨌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규모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충동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저의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 또 묻고 싶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목적을 품고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많은 재물을 좀 모아야 되겠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좀 가져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행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표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자기 목적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결과는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야 할 사명.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목적과 방향이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연과 충동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때로는 영원 전에 이미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길을 계획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표도 갖고 계세요. 타임 테이블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 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그것은 정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 정한 시간이 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고자 계획한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참 철저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가? 이거는 세상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요,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목적과 경륜의 중심에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보기에 좋았더라 완전한 창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부서뜨리고 파괴시킨 게 뭡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오염이 돼 버렸어요. 부패하게 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되고 부패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버렸어요. 소외가 돼 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요,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죄 아래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창조한 이 세상 만물을 속량하고 그것을 갱신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부모가 애들한테 집을 맡기고 며칠을 딴 곳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이에 이 애들이 동네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 집이 운동장이 되고 파티장이 되고 그렇게 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온 집에 막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막 음식물들이 쏟아져 있고 거기서 막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애들 야단도 치겠죠. 그렇지만 뭐 야단 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를 이제 해야죠. 쓰레기 다 모아서 갖다 버리고 바닥 깨끗이 닦고 물걸레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에 깨끗한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정한 때가 찼어요. 그분이 오실 시간이 됐어요. 자, 그 때는 우리 하나님께 세계를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코스입니다. 마지막 코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마지막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주 길고 긴 시간 속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미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가 택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니까 죄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의 권세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참된 왕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마귀와 그에게 불순종하고 그에 대적하던 모든 자들, 이 죄와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완전히 속량하고 갱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총괄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십니다. 당연히 그의 제자된 우리도 일을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자, 이 파송의 메시지에 주신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돌아봐요. 자, 첫째로 뭘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말씀인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그가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이제 내가 다 이뤘다.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일을 맡겨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을 때 그에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너는 이 일을 이뤄야 한다. 어려운 과제고 어려운 미션이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 그 과제를 가져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쉽건 어렵건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미션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첩보원, 간첩, 특공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적진 깊숙이 이제 보내집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된 임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든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 그래서 하다 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철저한 사명의식이에요. 주어진 임무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안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 일이 자신에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것이 없이는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첩보원을 한다든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특공 역할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나는 무조건 한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어디서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는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파송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 사명의식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심령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파송한다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보내지는가? 자, 여러분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식 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님 파송식 하면 선교사님들은 파송의 의미가 아주 저절로 뼈저리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 여기 살았는데 이제 낯선 나라, 다른 나라로 보내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송식 하게 되면 내가 그곳으로 파송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살던 곳에 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가정이고 다니던 직장이고 몸담고 있던 국가예요. 그럼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내졌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과거 우리 옛사람이 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새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할 본향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사신으로 우리가 예전에 몸담았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제 여기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지배 아래 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조차, 자기의 죄값이 이미 치러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런 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진리를 선포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중세 카톨릭은요, 이것을 교회에 주신 사면권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권을 휘두르면서 교회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왕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는 사명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에 주신 권한이기 이전에 교회에 위탁한 사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너의 손에 달려있다. 네가 그들을 용서해야지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부모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회개도 안 해. 그런데 혹시라도 부모가 지옥에 갈까 봐 내가 큰 소리 말합니다. 당신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내가 선포한다 합시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런 죄인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참된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가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교회에 위탁된 책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주를 섬겼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세례 줍니까? 그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 안 주잖아요. 그가 회개할 때 세례를 주잖아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잖아요. 자, 이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습관에 젖어가지고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거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파송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 유명한 이 말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탁된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 이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역시 옛사람과 그 습관이 남아있어.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길,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신, 싸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죄와 관영하다 보니까요. 죄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죄의 유혹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얻은 이 거룩과 정결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전통과 관습, 문화와 가치관, 불의한 정치 권력과 제도 등등 하나님 나라와 창조의 질서와 원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치유하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실현시켜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성경이지? 하는 사람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800명 넘는 분들이 지금 매일 성경을 받아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그거를 책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꼭 가서 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신음소리가 이제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파송합니다. 출애굽기도 파송식이에요. 자,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한다고 할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파송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자신 없다. 난 못하겠다. 왜 나 같은 사람 보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또 설득하고 하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막 화나게 만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과거 애굽의 왕자예요. 누구보다도 애굽과 바로를 잘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쌓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아요. 자, 그런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풀어줘라 라고 하는 말은 씨도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뿌리 내린 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이론과 전통으로 견고히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요. 그게 먹혀 들어갈까? 이러한 모든 세상의 시류를 거스러 가지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종종 못하겠다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명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훗날 오순절에 이 말 성령을 기다리고 반드시 너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을 실감 있게 하시려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예루살렘 떠나서는 안 된다. 여기서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을 지키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큰 일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말씀 뵙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심겨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